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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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증거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까? 증거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우리가 항상 어떤 증거 없이도, 어떤 표적 없이도, 어떤 하나님의 사인 없이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를 수가 있는가, 순종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에 보이는 증거, 뭔가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많이 요구하죠. 그럼 표적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표적, 어떤 때로는 유치한 기도라도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 사인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시죠.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도 사실이겠구나,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이 있겠구나, 반대로 지옥도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나고 나서는 그렇게 뭘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정말 아주 유치한 기도, 그때는 나름 목숨 건 기도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유치한 기도입니다. 이 한여름에 반바지만 입고 내과에 가가지고 모기가 다 뜯어먹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그게 목숨 건 기도였냐면, 그때 우리 동네에 선배 형이 뇌염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 없었던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름 진실한,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모기가 막 뜯어먹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체험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표적을 많이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나에게 죽을 병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또 하나님 고쳐줄 것이 아니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좀 해달라. 참
유치한 기도인데 그때는 나름 그게 절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니까. 지식 속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가슴 속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늘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냐? 그 하나님이 정말 나 알고나 계시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냐? 나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이게 참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시는 것은 의심이 안 되는데 정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나요? 달 밝은 밤에 그때 한참 이선희 노래가 유행일 때 얼마나 그게 매치가 되든지 때론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그래도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믿음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가슴속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살아계시면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뭐 응답하면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육신의 의심,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 육신의 요구 이것 좀 이기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의심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알겠는데 안 되니까 내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육신의 요구를 이길 힘을 주세요. 죄를 끊고 버릴 힘을 주세요.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함이 있죠.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이죠. 그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믿고 순종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 창조 당시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이것은 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그걸 가지고 조정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 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 전에는 도무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어떻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냐. 아무리 이것을 납득해 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었죠. 성령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돼?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어떤 것 하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죠.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됐다. 눈에 보이는 것은 원래 있던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전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께 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것, 최고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땅의 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세, 이 땅에서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지. 그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최고 아닙니까? 나 이것 주세요. 이거 최고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주 일생 동안 이렇게 부유하게 땅의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셔, 이런 뜻입니다. 좋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멸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실까.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제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겁니다. 흠령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나중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제사를 드렸다고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도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적도 표적도 막 나타내도 믿을 의향이 없으니까 보고도 경험하고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안 믿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증거, 그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요. 얼마나 예수님 많이 보여주시냐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니까 자꾸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내가 좋은 거 당신도 좋아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여야 돼.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구세주로서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멸망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왕국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고 그런 왕이어야지. 지금 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그런 거 찾기는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좀 한번 왕 노릇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메시아를 인정할 테니까 그 표적 좀 보여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독하죠, 인간이. 하나님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고 하나님의 섭리도 바꾸고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돼. 하나님 인간에게 다 맞추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 자꾸만 너희들에게 맞는 메시아로 메시아 노릇 해달라고 자꾸 욕을 하니 너희는 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 음란한 세대구나. 그런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우리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제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구살생으로 살아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밤낮을 계시다가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거든 그때는 꼭 좀 믿어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어디 있냐. 나는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밤낮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나타낼 거다. 그때는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꼭 좀 믿어라.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너희와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 최고의 믿음은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냐? 무엇을 더 믿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무엇을 더 믿으려고 하냐? 어떤 증거를 더 보여줘야 믿겠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어떻게 까불려서 어떻게 더 증거를 삼아줘야지 나를 좀 신뢰하고 나를 좀 믿어주겠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저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잔인하게 피 흘려서 아주 잔인하게 너희들 위해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왔다.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표적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어떻게 너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지 믿겠니?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좀 알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믿음은 갈보리 그 산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그것이 실감이 안 나면 다른 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 믿어져도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져야죠.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 나를 대신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따라갈 거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덧 조금 희미할 때, 뭔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좀 친밀하지 않을 때, 뭔가 마음에 먹구름이 생길 때, 그리고 뭔가 주님과 관계가 좀 답답할 때, 그때 꼭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꼭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의심 구름 다 거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증거, 표적 보여주면 진짜 믿을게요. 그 수준이 지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순종하는 자, 그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언제든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대독해 주셨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통곡하고, 오빠가 죽었으니 마리아 마르다도 부모가 없었는지 그 오빠를 그렇게 막 의지했었나 봐요. 통곡을 하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다라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아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자, 내가 살려줄게. 아니, 부활 시에 그때 다 살아나겠죠. 아니,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매장하는 방법이 이제 미라처럼 둘둘둘 천으로 시체를 다 싼 다음에 굴 속에다 집어넣고 그 굴을 돌문으로 꽉 닫아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문을 옮겨놔라. 돌문을 옮겨놓으라.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돌문 하나 간단하게 못 옮기시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 돌문을 좀 옮겨라. 문 열어라. 돌문을 옮겨놔라.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쫙 옮겨뒀죠. 그 전에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됐습니다. 벌써 지금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지고. 실제 그렇죠.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옮겨놔. 그게 돌문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정말 믿을 거냐 말 거냐. 돌문을 옮겨놓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네가 선택해라. 돌문을 옮겨놓지 않겠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되돌아서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문을 드디어 옮겨놓죠.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니까 그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배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나오죠. 봐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실상 안 믿어요.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저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믿음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세의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연단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의심,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불신, 이것이 주님이 일할 수 없도록 우리 믿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죠. 이 의심의 돌문을 다 굴려버려라. 근심, 걱정, 염려의 이 돌문을 다 옮겨버려라. 불신의 돌문을 빨리 옮겨버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 속에서 불러내실 겁니다. 꼭 그렇게 주님 일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개척할 당시, 그때 당시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산에 가서 아무리 텐트 치고 기도를 해도 뭐 감동 하나 없어요. 감동 하나. 세미한 음성 하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제가 뭔가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하는 걸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인 것이 너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다 보니까 뭐 솔직히 그랬죠. 어떻게 맨땅 헤딩을 하냐. 그게 현실 앞에 딱 서니까요. 저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진짜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하나님 뭐 소리내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저는 내 나름대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맞질 않으니까 어떤 감동 하나 소리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르고 산이 떠날아가라고 갈매사 기도는 위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늘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면 서로 놀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고양이도 참 반갑더라고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고양이가 놀러 와준 산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놀러 와주는 것만으로도요. 참 이게 마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티다가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해. 뭘 시작하라 도대체? 어디서 뭘 가지고 시작하라고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따지진 않았지만 황당하긴 했죠. 아니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뭘 어떻게? 누구랑? 그 몇 명 있잖아. 와,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또 지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의지가 팍 꺾이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뭐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 앞뒤 좌우 다 막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믿고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믿고 가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지하 예배당에서 벗어날 때도 여기 올 때도 그냥 가보자.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으면 그냥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이사 왔을 때 이렇게 듬성듬성 몇 명 없으셨는데 이렇게 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또 감격해 하시는 또 그때 당시 계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연단해 가시죠. 하나님도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후퇴할까 봐, 혹시 뒤로 갈까 봐, 혹시 딴 데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 주님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잘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보호하신대요. 이 말세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믿음을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근심하지 않게 될 수는 없다. 근심거리가 찾아올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만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은 더 확실해졌다. 그것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잘 통과해라.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잘 통과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맞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눈에 보지 않았지만 믿고 따른다.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왜냐? 성령 받고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을 가진 자는 눈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지금 필요한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면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근심, 또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쭉 찾아오죠. 불신앙, 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지고 쫙 우리 공격해오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사,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어둠 영들은 자꾸 우리 어둡게 만들고 의심 생기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다 희미하게 하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 때문에 연단 받는다. 그거 뚫고 가면은 큰 믿음을 갖게 된다. 아, 이번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번의 위기가, 이번의 환난이, 이번의 어려움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구나.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힘들 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자꾸 의심이 쌓여옵니다.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을 주십시오. 꼭 연단해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치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치워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 함께 계셨구나. 그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책임지고 계셨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그럼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